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사건을 전하여 주면서 만나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시험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타는 듯이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 목이 말랐던 백성들은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하였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물에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내 물이 달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백성들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이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해야 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에 이르니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세 곳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죠. 이 신광야는 봉우리 3개가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히브리어 알파벳의 신의 모습과 같아서 그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의 봉우리는 모두 민둥산으로 법궤를 만들 때 사용하였던 시띠나무만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서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하고도 15일이 된 것이죠. 45일이 지나니까 이 출애굽하면서 챙겨왔던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길에 여행을 떠나더라도 먹고 마실 음식들을 준비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을 떠나면서 먹고 마실 만한 음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던 그 애굽의 마지막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장자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애굽에 통곡의 소리가 가득하였죠. 바로 왕은 슬픔으로 가득 찬 분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을 나왔죠.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은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죠. 그리고 물은 마라의 단물을 마셨고 엘림에서 샘물을 마셨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길어지니까 떡을 구울 이 반죽도 떨어지고 물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죠. 백성들은 줄인 배를 움켜잡고서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우리 1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었던 그 시절은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떠올리죠. 자신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지는 못하였어도 고기 가마 곁에 있으면 고기 한 조각은 얻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수근거리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원망이라는 말이 6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쏟아놓는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셨죠. 비록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7절과 8절, 9절과 12절에 반복되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들으셨고 받아들이셨으며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서 화내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책망하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지요. 오히려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겼던 그 노예의 때를 벗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백성들을 지키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일에 온전하여 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은 믿음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서 백성들에게 2가지를 주시죠. 2가지.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두 번째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셨죠. 고기는 저녁에 내리는 메추라기이고 떡은 아침에 내리는 만나입니다.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진 그 지식과 능력이 모두 그쳤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이죠. 200만 명이나 좋게 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고픈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 시편 68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을 준비해 두셨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저녁에는 진을 덮을 만큼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셨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만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과 그리고 뒤에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은 만나보다는 메추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 만나만 먹게 되니까 기력이 다하여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더니 메추라기가 계절풍을 타고서 미디안 광야로 몰려왔고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를 잡아 먹고서 기력을 보충하였죠. 반면에 출애굽기의 말씀은 메추라기보다는 만나를 중심으로 기록하죠. 우리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 발음이, 이 히브리어 말이 만후입니다. 만후. 이 만후를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그 70인역에서 만나라고 한 것이죠. 만나. 만후. 만나.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백성들이 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다양한 요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만나를 먹은 것이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의 맛과 같았습니다. 이 만나는 지금도 이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나는 가나안 지역의 사투리인
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지금도 이 시나이 반도 사람들이 이 만나를 만이라고 부릅니다.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 잎사귀에 연지벌레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그 이슬 모양의 형성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지벌레의 침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분비물에서부터 생성된 만나는 이 나뭇잎에 맺혀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밤이 되어서 기온이 떨어지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이것들을 수확하여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것이 녹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다 녹아버려서 햇빛이 나기 전에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이 만나는 그 맛도 달콤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광야에서 먹을거리가 부족한 유목민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곤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만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만나를 떠올렸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백성들의 질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일상의 신비가가 되어야 하죠. 우리의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의 선하신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해야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와 사랑이 그윽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일반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깨달았던 일상의 신비가였습니다.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 그것은 자연의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라고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만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택에 감동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의 시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만나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육신적인 그러한 양식이 아니죠. 출애굽하여서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시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일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광야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치러진 시험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죠. 강렬한 햇빛이 비추이면 뜨겁게 달아올라서 열기로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고 또 고난으로 가득한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는 두려운 곳이 광야이죠. 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 유랑이 시작되는 이 초기부터 쏟아놓은 그 원망, 그 불평이 지속된다라면은 가나안에 당도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멸절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시험을 이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에 미리 계획되어진 이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을 광야에서 오롯이 치러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몫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날마다의 시험은 단조로운 시험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같은 만나를 맛본다는 것, 그것은 실증을 느끼며 불평을 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단조로운 양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인내하는 그 인내, 그리고 믿음의 결심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부터인가 백성들이 이 만나의 실증을 내기 시작했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였음에도 만나 시험에 실패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출애굽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은택이면서 동시에 날마다의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지 만나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광야에 들어선 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키셨으며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출애굽 공동체 첫 세대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택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도록 교훈합니다.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의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그 40년, 그 완전한 시간 동안 치러져야 할 시험이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바알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인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에나 필요했던 것들이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물가에 의의 나무로 심으셔서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뻗치게 하시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치 않게 하시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임을 확신하면서 인생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멀리 해야 하지. 날마다 어김없이 내리시는 하늘 양식에 진정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라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일상의 모든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를 비롯한 성경의 말씀은 범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과 다름을,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분점은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 날마다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 믿음을 오롯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은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오롯이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신비가가 되어야지.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고 평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택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일상의 삶이 평범하고 단조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함을 깨닫고서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믿음만이 날마다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출애굽기가 전하여 주는 만나 시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는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단조로운 일상의 삶에서도 지치지 않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